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가지지 못함에서 오는 상실감을 사람들이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시간이 지난 후에 생활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실감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런 역할이 삶 속에서 부재하여 그러한 상실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물질적인 부족함이나 혹은 잃어버린 관계나 경험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마음속에 상실감을 가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나중에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집착하기도 하고, 혹은 먹을 것에 집착하기도 하고, 혹은 물건을 사는 것이나 낭비하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 자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실감을 채우려고 만회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볼 때는 도저히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상실감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러한 행동을 만들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한 행동으로는 절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들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한 것을, 상실감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수록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갈급함이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왕의 모습도 이러한 상실감에 쌓여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사무엘상 말씀 중에서 처음 사울왕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시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데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여러 번 전투에서 승리하자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결과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제사를 주관하거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을 멸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그 명령을 어기고 어떤 것들을 죽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그 상실감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상실감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자 그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의 찬양에 잠시 그 악한 영이 떠나기도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지도 못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지도 못하고,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서도 그냥 힘없이 지켜만 보는 그러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왕 앞에 다윗이 나타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 다윗은 사울과 함께 거하기로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 사울왕이 전쟁에서 돌아오자 백성들과 여인들이 나와 사울왕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승전의 소식을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한 노랫소리가 사울왕에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는 말이 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여느 다른 역사에 나오는 왕처럼 그 이야기는 사울의 왕권을 위협하는 말이었기에 다른 왕이라면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보통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왕처럼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는 왕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동행이 있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의 왕위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키신 왕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윗을 경계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하나님의 왕 사울은 그 비어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신 그 여인들의 말을 자신의 가슴속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던 그 습관의 자리에 그 여인의 말을 가지고 와서 그 말을 곱씹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곱씹은 결과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9절 말씀에서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이 이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고 의심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다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악령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힘과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어떠한 악한 세력도 어떠한 악한 영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그것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면 이러한 악령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 그 상실감이 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대신 하나님의 영 대신 악한 영이 그의 마음속에 틈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위해 싸워준 자신의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 2번이나 창을 던졌다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의 자리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하는 것을 먼저 중요시 여겨버린 사울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상실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그 자리에 죄가 들어가고 죄가 자라나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그리고 창을 던지려는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사울 왕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경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를 결코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자리를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한번 경험하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도록 저희는 무시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순간을 노려 그 속에서 하나님 대신 구원받았으나 우리 삶 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을 건드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실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공간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여러 상처와 삶 속에 생긴 여러 경험 속에 생긴 마음 속의 상실감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그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사울처럼 누구를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내 마음 속에 여유가 없고 화가 나고 우울감이 생기진 않았습니까? 그러한 감정과 삶의 습관들이 생겨나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 가운데, 나의 화 가운데, 나의 이 우울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며 그 임재를 다시 경험할 때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며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는 기쁨을 누렸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왕이었지만 그 신하를 질투하고 불안감, 그 왕위를 빼앗긴다는 불안감 속에 그가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함으로, 그 상실감 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